이제 2017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에 애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아파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 삶에 주신 변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을 바꾸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와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과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좋게 바꾸셨는데, 앞으로도 바꾸실 것인데, 우리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을 간단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 고백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도 현재 벌어지는 일도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다가 노예를 팔았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벌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고난 속에 형통함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총리까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즉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은 빛이 났습니다. 요셉은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칭찬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0절에 특별히 요셉의 이 유혹을 날마다 받았고 또 날마다 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힌 바로의 고위 관리들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며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로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신 거구나. 나는 이 신앙 고백을 45장 형들과의 화해 속에서도 오늘 본문 아버지 야곱의 죽음 위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정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은 나 자신이 먼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과거도 현재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계획을 믿고 그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도 힘든 그 일들이 축복과 도약을 위한 일이다 라고 결론 짓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선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의 이야기 중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7년의 흉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7년의 흉년은 정말 얼마나 심했는지 큰 부자였던 야곱도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엄청 번성하고 출애굽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난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애국까지 고난을 받으며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시기해서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었기에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불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놓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는 뜻하지 않아서 힘들어 할지언정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솔직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해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참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왜?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물론 왜라고 묻는다고 다 답을 찾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어디서 찾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에게는 전도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돌보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전파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뜻하시는 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의 일들을 이거는 사명이다 라고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당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의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저자와 요셉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바뀔 수 있다. 힘든 일이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 나의 생각이 좋게 바뀌어서 그를 위해서, 그 문제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과 문제 가운데 나는 뜻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의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합시다. 또한 요셉과 같이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가는 곳마다 전파되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힘들어한 그것이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